오늘은 구원이 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이 임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날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여기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메리는 기쁘다는 뜻을 나타내죠. 그리고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쁜 그리스도죠. 그리고 마스는 미사를 말하는데 미사는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다시 한번 풀이하자면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살아갈 때에 구원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튀르키예를 2번이나 여행을 했거든요. 한 번은 갔더니 너무 좋아서 우리 친지들을 다 데리고 한번 또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거기 튀르키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마을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지하 땅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땅굴로 된 지하에서 숨어서 약 300년 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기독교인들의 삶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땅속에다가 아파트처럼 만들어서 수만 명이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을까. 콘크리트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삽과 깽이로 파서 만든, 돌을 부숴서 만든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목숨과도 정말 바꿀 수 없는 믿음을 우리들이 체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과연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곧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모두 다 그냥 거짓된 이런 기록이라고, 신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성경을 잘 참고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동정녀,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정말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이렇게 인공수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물론 하늘 아버지는 계시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죽으면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화장을 해서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다에 뿌렸다고 하더라도 바다가 무덤인 것이지 그 사람의 무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버지가 없고, 두 번째 죄가 없이 흠이 없는 분이시고, 세 번째 무덤이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탄생 장소도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 세상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타나리라.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부터 상고에부터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 떡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떡집이라는 것은 지명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유아 차례의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유아 사례를 했던 커다란 사건이 두 번이 있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여버리게 했죠.
태어나면 모두 죽여버리겠습니다. 남자아이들을.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어린이는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이 영유아를 살해해버리는 그런 유언도 에레미야 31장에 자세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국으로 피신을 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도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국으로 피신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말 이 성경에서는 300번이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모두 맞아떨어집니다. 수천 년 전에서부터 수백 년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것도 불가사의하지만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많은 예언들이 되어져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영적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아들이 내일이면 이제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이죠. 자,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첫 번째는 깊은 밤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깊은 밤이었다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깊은 밤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두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인생의 두려움을 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움을 헤매고 있는, 빛을 그리워하는 우리들에게 바로 깊은 밤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깊은 밤에 오셨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낮에 오실 수도 있었는데 왜 밤에 오셨을까?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의미를 주고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별이 빛나는 밤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두움에서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이죠. 별은 빛나는, 어떻게 보면 불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별빛이 빛나는 날에 빛나면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길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은 옛날에는 나침판이 없을 때 바다를 항해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또 사막을 탐험할 때 정말 별을 보고 방향을 설정해서 걸어갔습니다. 이렇듯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별과 함께, 별빛과 함께 이 땅에 오셨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말구유라는 것은 말이 음식을 먹는 그릇이죠. 그곳에 아이를 낳아서 눕혀 놓았습니다. 침대가 아니고 정말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귀하게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소중하게 다루어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구유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말 먹이통이다 보니까 지저분합니다. 두 번째,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춥고 으스스합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구유로 오셨다는 것은 지저분한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죄로, 주홍빛처럼 붉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삶을 정말 흰눈보다 깨끗하게 보혈로 씻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것은 우리가 향기로운 삶을, 지금까지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더럽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깨끗하게 향기롭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춥고 더러운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따스함을 선사해 주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구유의 가장 낮은 곳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에게 천사들의 노래가 들립니다. 목자들의 경배가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영광된 자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 올라가는 것처럼 영광된 변화의 삶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우리들의 삶을 함께하고 우리들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렇게 정말 낮은 자리에서, 제약된 자리에서 이제 정말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신 뜻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제가 조금 전에 여기 그 탄생의 장소에서 미가서 5장 2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예수님께서 바로 베들레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영의 양식을 주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줄이지도 아니하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별이 빛나는 밤에 오셨는데 그 다음에는 목자들의 경배가 있었죠. 목자들이 왔는데 목자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자, 우리들도 이 목자들처럼 예수님께 이 시간 경배드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목자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바치면서 경배를 드렸는데, 우리들도 지금 이 시간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금은 변하지 않죠. 땅속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산 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이지 금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믿음을 변치 않고 평생을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풍지풍파가 몰려오고 제약들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황금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예물이 바로 유황입니다. 유황은 어떻습니까? 향기가 나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정말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물인 유황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까? 바로 찬양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향기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면서 바로 찬양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드렸던 예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으로서 먼저 황금을 드리고 변치 않는 믿음, 예배의 삶, 두 번째 유황, 향기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되어 찬양하는 삶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몰약입니다. 몰약은 부패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몰약은 그 속에 넣어두면 부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 이럴 때 소금도 부패를 막는 것이지만 이 세상의 부패를 막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께 세 번째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몸이 병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병들었을 때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신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정신도 치유받고 우리의 영까지 치유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치유의 삶이 다가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목자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황금은 예배하는 삶, 변치 않는 믿음, 유황은 찬양하는 삶, 본이 되어 향기를 날리는 삶, 그리고 몰약은 치유의 삶. 이 세상이 아무리 부패되었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는 삶에 동참하면서 살아갈까? 자, 첫 번째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증인된 삶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복된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던 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삶,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바로 구원이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본이 되어서 향기를 날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병들고 지저분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부패하지 않는 삶, 치유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의 삶으로 정말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찬양하며 치유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